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 합쳐서 1kg도 안 되는 미물이 70억 인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앓고 있다 그러는데 다 합쳐도 그냥 한 손 안에 들어오질 않는 1kg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전체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전까지 겪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삶의 위기를 겪지요. 특히 젊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이러스 통해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반, 기초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한날 암입니다. 그러면 든든하던 모든 터가 무너지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가 처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반하에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반문하는 겁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 십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숨어 지내던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배부른 시대 때 쓴 게 아니라 그저 쫓겨가며 망명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쓴 시라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합니다. 떠들이 생활하던 다윗이 자신이 믿었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몸뚱이 하나 남아있는, 그리고 그 몸뚱이마저도 죽을 날 오늘 내일 하는 그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비슷한 처지에 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나 비슷한 시기에 시편 11장에 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것이 다윗의 살아왔던 인생이고 믿음이고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진정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 때문이죠.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을 터로 삼아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남서울 전원교회 성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터가 무너진 다윗처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진정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초를 찾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찾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남서울 전원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광야, 말 그대로 황무지 같은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가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 밥을 먹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에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능력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본교회는 삶의 기초와 근거를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서는 원년, 다시 일어서는 기초가 되는 2021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에게 주시는 시작이자 비전의 출발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터, 신앙의 기초,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최소한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열매 없는 그냥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습니다. 최소한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입만 있는 것, 새파란 열매라도 좀 찾으시는 주님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말라버린 나무를 보며 예수님은 저주하신 후에 그 일을 일으킨 하루 지난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 무화과나무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생뚱맞은 말로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돈이고 능력이고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리고 영원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라. 바로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유대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기초이자 기본이자 근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3번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24절 중간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며 믿음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된다. 그걸 위해 끊임없이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초는 말씀으로 통해 세워진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워진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말씀을 통해 드러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가짜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읽을수록 더욱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자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창녀와 결혼한 왕의 이야기. 루터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왕이 혼인 서약을 마쳤을 때 그 창녀는 왕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창녀는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도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왕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수고하거나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놀라운 기쁨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그것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 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을 주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 쌓아지고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채워져야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채워짐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은 복음을 믿게 하고 인간의 입을 막아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보도록, 그 말씀에 엎드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언급한 후에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갑자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은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설립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해야지. 불교에서 가르치고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고, 힌두교에서 가르치고, 기도는 다 가르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실제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회, 기독교회만이 방언이 있고 방언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방언은 다 있습니다. 방언만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확실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와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도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는 거, 그것만이 참된 진리고 참된 기독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기초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이런 선한 논리가, 선한 흐름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다 빠진 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흐름이 들어와 교회를 휘젓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못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의 기초, 이것이 소의 교회의 기초라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은 물에 빠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을 건너기도 하고 저수지에 그냥 빠뜨려 놔도 그냥 둥둥 떠서 삽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100 중에 99가 죽습니다. 100 중에 99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아이러니죠. 살고 싶어 힘주면 죽습니다. 100 중에 99 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삽니다. 가끔, 진짜 가끔. 이런 사람은 몸에 힘을 뺍니다. 몸을 힘을 빼고 살려고 위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푹 들어간 후에 바닥을 확인합니다. 바닥. 어디쯤이 바닥인가? 푹 들어가서 바닥을 확인하고 든든한 바닥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면 그 든든한 바닥을 차고 박차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또 힘 뺍니다.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든든한 바닥을 확인해야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든든한 바닥을 박치고 올라와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찾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바닥 바닥 찾으라고, 너희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신앙의 기초가 뭔지 보라고 흐트러 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교회의 바닥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청년 공동체와 주일학교 공동체의 바닥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확인을 해보면 나는 확실히 바닥이 여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점검해보면 그게 바닥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면 어느 순간에가 그 바닥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그리고 놀랍게도 10개 중에 7개, 8개 교회가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구원이 뭐냐고, 너희가 구원받았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 바닥을 두드리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바닥이 없습니다. 든든한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보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놀랍게 그 얘기를 하면 거의 6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부으면 동태가 트은 눈이 돌아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초를 다시 얘기하고 그 기초 위에 다시 세우면 거의 6주 만에 감겼던 눈이 떠지고 흐려졌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세가요, 이랬던 자세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게 뭘까요? 기초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힘을 빼고 그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고 나의 주인 되시는가? 구원이 확실히 있는가? 그 교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신앙의 든든한 기초,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해라. 여기 말하는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따르고 간구하는 것이 따르다, 구하는 것이 따르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 중에 간구하는 거, 기도 중에 간구가 있죠. 주님이 이거 필요하고 이런 거 주시고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요. 기도 가운데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고 간구하는 거, 그거 이루어질 거 믿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그 타이밍에 줍니다. 기도하는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짐 없이 열매 맺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지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항상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남설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서의 전원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킬까요? 남서의 전원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들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교회만이에요. 준비된 교회.
남설 전원교회라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면 씁니다. 준비되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어 쓰시겠냐고요. 잘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들었습니다. 그러길 위해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하나님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쓰기 좋은 날카로운 무언가는 하나는 준비해야죠. 그래야 쓰시죠. 준비 안 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써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핵심은 성경은 구하는 것의 크기보다 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구하는 크기요, 구하는 크기. 하나님 산 옮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산 옮겨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그 안에 못 만든 게 없다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소망의 근거. 여러분,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시려면 든든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인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보다 더 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본문은 이 단언한 확실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23절 마지막에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25절 중반에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용서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근거입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근거. 이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 분노에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 용서하고 의심하지 말고. 소망의 근거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는 남서울전원교회가 이 말씀을 첫 출발로 삼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의 기초, 성교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새해를 맞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순간 확 줄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 교회의 상황이 뭔가 확실하게 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교회는 여전할 겁니다. 여전히. 봄이 되면 여전히 꽃이 필 거고요. 새싹이 자라날 거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잎이 필 거고, 가을이 되면 여전히 단풍이 붉게 물들 겁니다. 여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한 가운데 변화는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어렵고 최소한의 전반기까지 2021년 전반기까지는 거의 못할 겁니다.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부를 정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작년부터 시작했죠. 올해도 여전히 그 일을 할 겁니다. 잘 작동하는 기계처럼 남서울 전원교회가 잘 아구가 맞게 조화롭게 돌아가게끔 기름을 치고 잘 다듬고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며 그렇게 점검해 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기름을 넣어 작동시키면 작동이 되게끔 해야죠. 되게끔. 그걸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제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요. 남서울 전원교회는 20년 된 개척교회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 됐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서울 전원교회가 20년 된 개척교회에 잘 털을 닦아놓은 진짜 좋은 털을 닦아놓은 교회, 이제 그 터 위에 허허벌판 위에 새롭게 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지난 시간은 다 잊으셔야 합니다. 자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고 옛날에 사로잡혀서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는 훨씬 큰데 아유 주님 100명이면 돼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지난 시간을 잊고 새롭게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운 정신과 목적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 잊어라 그게 아니죠. 본 교회를 세운 목적과 비전은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과 많은 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수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전원교회 만드는 거예요. 전원에 수많은 지친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쉬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것은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과 교회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빨라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019년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뭔 가장 키나한 소리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그냥 상식입니다. 앞으로는 그 상식이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옛날 거 이거야 이래버리면 나중에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라지죠.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가 거치고 난 후면 교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판이 짜질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거 이동할 겁니다. 대규모 교회로 직접 모이든지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든지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을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시대라는 영광을 누렸지만 100년, 200년간은 대대로 물려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남서울 전원교회가 이제 20년이 지났다면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잘
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의미 없고 형식적인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 해야 된다. 실제적인 거. 성도가 20여 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의미 없이 이름만 올려놓는 거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 성도들이 더 평안한 거, 더 유익하게 되는 거, 영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면 사람이 싫어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멈칫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황무지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은 대화를 통해 함께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2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2021년에 해야 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성도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물었을 때 맞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예배를 성도들이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정돈하고 예배가 예배답게 은혜롭게 드려지도록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도 공감할 수 있는 예배가 남서울 전원교회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를 정비합니다. 원래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쉬엄쉬엄 늦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똑같은 터 위에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가 정리되면 온전한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성도들이 움직일 겁니다. 요동칠 겁니다. 이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거듭나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남서의 전원교회가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선한 소망들을 갖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